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할 때 2절과 3절 사이에 간주가 있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476면에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성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니 아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네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죄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가지고 거두어 국민한테 양식을 내주고 먹게 하라. 너는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내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가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된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모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조명해 보면 우리 가슴 속에 파고드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손자로서 왕손으로서 주목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5살이 되던 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기브온의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이때 블레셋과 다윗의 군대는 궁궐에 남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려 그가 두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이웃의 다윗이 정권을 잡고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은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요나단의 아들로서 사울의 손자로서 그의 존재 자체가 반란과 역모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장애는 그의 악조건을 더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점점 기울어가는 가문의 모습 속에서 무비보셋은 은둔자로 은신하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낳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적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도망자였고 요나단은 왕위 계승의 첫 번째 서열의 왕자였지만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고 다윗에 대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가족들을 해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윗도 흔쾌히 받아들이며 두 사람은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집안이 멸망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그 왕좌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였습니다. 마침 사울의 밑에서 일하던 시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바라는 이름의 시종을 불러 물었습니다. 시바는 아직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가 다리를 전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무비보셋에 대한 시종의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풀기에는 보잘것없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다윗 왕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로드발은 히브리어로 목초지가 아닌 메마른 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의 지역으로서 소외된 사람들, 도망자들이 자주 머물던 곳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닌 곳도 요단 서편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가 가장 바라지 않았던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들어보지 못하였던 말발굽 소리와 전령들의 얼굴들, 왕이 찾는다는 정갈까지 말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연히 다윗 왕 앞에 도착하였을 때에 목발을 치우고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아. 무비보셋은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입니다. 두려워하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상속시키고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지독한 치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무비보셋은 자신의 이름과 가문으로 정해진 삶이 아니라 다윗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너와 내 아들들과 종들은 무비보셋을 섬겨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굳이 시바에게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덧붙입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신신당부하듯 명령한 까닭은 그에게 아들과 종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바가 사울의 재산을 이용하여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바가 사울의 상속자처럼 사는 현실을 바로잡아 다시 그를 무비보셋의 종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서 시바의 간악한 행동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에서 무비보셋이 계속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과 그에게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여 그 후손을 지켜주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써 무비보셋을 새로운 상속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과 같이 계속되는 은혜였습니다. 항상 다윗의 식탁에 참여하는 무비보셋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섬세하게 자상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스스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윗과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둔자였던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이 스스로를 소개한 것처럼 죽은 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의 이름과 그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존재 또한 죄의 씨앗을 품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보다 거부당할 것을, 이해받기보다 분노를, 구원과 변화보다는 심판과 절망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스스로를 숨기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꾸준히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엎드려 완전히 절하고 죽은 개와 같이 무가치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묻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엎드림과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공에 박수를 보내지만 우리의 좌절과 결함을 보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알았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묵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흘러 퍼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하여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은혜와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신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무비보셋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은혜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비보셋과 같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은혜 가운데 잘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